이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오므리가 치열한 그 왕권 경쟁에서 왕권을 찬탈하게 되고, 그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이제 그 아들 아합에게 그 왕위를 물려준 이야기인데, 오늘은 아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2년을 다스렸다고 했는데, 근데 그 다스림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지, 또 그 통치가 얼마나 부패했던지 30절과 33절 그 사이 그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 짧은 이 문자로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역시 악한 왕의 표본인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부패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또 말씀하기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다른 말로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더 악한 길로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합이 악한 길로, 그 이전의 어떤 왕보다 더 악한 길로 더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오므리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지혜로워 보이는, 세상적으로 지혜로워 보이는 방법을 택해서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문제였습니다. 이 이세벨이 문제였습니다. 성경에 보기를 이세벨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엣바알은 두로와 시돈의 왕으로서 아스타로스의 제사장이었고, 또한 그의 형제 펠레스 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고, 그리고 그 형의 왕권을 빼앗은 그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도 자기 아버지를 통해 배웠던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와서 또 행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사장이면서 왕위를 찬탈했던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후에 보면 폭군으로서, 아주 폭압적인 모습으로서, 그것 또한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은 이런 이세벨의 충동으로 사마리아의 바알 신당 사당을 지어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생사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앞서 또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어떤 평안과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길은 버리고 지금 이세벨을 통해서 새로운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에서 복을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잘못된 우상의 가르침에 빠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복의 근원이 아니라 이 바알이 복의 근원이다. 그 당시 중요한 노동력을 생산하는데 그 많은 자식을 낳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이 바알을 잘 섬겨서 그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논리에 넘어가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세벨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구조적으로 백성들이 바알을 섬길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부패하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 개개인들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또 실질적으로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개개인이 죄를 범한다고 해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면 또 쉽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왕이, 지도자가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것은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절대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왕이, 그런 국가가, 왕이 국가니까 이런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버리게 되면 결국 뭡니까? 백성들 하여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지면 개개인이 이 우상숭배가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알고 회개하더라도 나라 자체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 이건 큰 문제임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회개로도 이것이 극복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니까 이제 회개의 길이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적 구조를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부패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니까 바로 34절에 나옵니다. 아합은 분명히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마리아 성을 요새하고자,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다시 지어서 자기 왕권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바로 이걸 베델 사람 히람에게 시켰는데 어떻게 됩니까? 히람이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터 닦을 때 마다들이 죽고 문을 달 때 또 막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열 후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신앙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신전이 있고 우상의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의 단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버려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어 버리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의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찾을 수 없게 계속해서 우상의 늪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를 지금 아합이 이세벨을 통해서 범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점령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34절에 주신 말씀,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5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시 여리고성을 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500년 전의 말인데, 지금 50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 말씀을 지금 어기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말씀대로 지금 심판하시는 겁니다. 500년 전의 말씀이라 해도 지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모리가 왕조를 이룰 만큼 이제 오모리 때부터 오모리 가문에서 4명의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후에 조금 이제 나오는데, 어찌 보면 성공한,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럼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오모리와 아합이 세상적인 권력을 얻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행위를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어긴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심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이냐 실패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세상의 복이 어떠한가 아니라 하나님 복이 우리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이 어떠한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을 통해서 성공을 추구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잘못됐다는 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성공을 추구하면, 그래서 성공하면 그게 좋은 것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님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모리나 아합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인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실패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말씀을 따르는 게 그게 바른 삶이라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는 지극히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일시적인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쫓아라. 지금 50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결국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악한 왕의 표본으로 여로보암을 말하지만 우리가 왜 자꾸 다윗을 말합니까? 다윗은 자기 삶에 있어서 말씀을 현저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고쳐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다윗이 계속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거가 아니라 계속 현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계속 현재화되고 새로워지는 방법은 결국 뭡니까?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은 지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한때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지금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는 그 근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삼아야 될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잘되고 못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성공의 자리에 있든 실패 자리에 있든 내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느냐,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현재화되어 있느냐, 그리고 지금도 내가 내 삶의 기준으로 말씀으로 삼고 있느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아합을 욕하면서 아합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합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의 길로 가는 그런 구조화된 나라의 모습을 갖추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교회가 왜 공성애, 합법화를 거부합니까? 이게 구조화되어 버리면, 이것이 허락되어 버리면 오늘 아합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정치권이 하나님을 뜻에 거슬리는 그런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신중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제도화시키고 법제화시켜서 국민들을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개인들이 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결국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